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과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가 마른 땅으로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저희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충만케 하실 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아가페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가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방향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또 증거하실 때에 종은 단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며 주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그 메시지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옥도로 준비된 영혼들마다 복음이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셨으니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장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었고 애굽의 감옥에 있는 죄수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가축의 새끼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하였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첫 번째 달로 삼은 날의 14일입니다. 이 달은 아비벌이라고 하며 지금 태양력에 3월 또는 4월 정도가 되는 때인데 아비벌 14일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 치면 이 첫 번째 유월절 날은 주전 1877년, 즉 지금부터 약 3893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달 10일에는 각 가정은 가정별로 어린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일 양 한 마리가 한 가족이 먹기에 너무 많으면 두 가정이 한 곳에 모여 양 한 마리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비벌 10일, 즉 1월 10일에 준비해야 하는
유월절 양은 흠이 없는 일련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4일 저녁 해질 때에 4일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각 가정의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른 후에 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피를 바른 다음엔 집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 식사부터 모든 집안에 거하면서 피를 흘린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물론 빵은 누룩, 효소가 없는 무교라고 하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어야 하고, 나물은 그 기간이 고통과 겹쳐 있기 때문에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고기는 아침이 되기 전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즉 아비벌 1월 14일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와 더불어 애굽을 치셨습니다. 각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는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 즉 넘어갔다는 뜻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갔다,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에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집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그 밤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애굽에서 들렸어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정했습니다. 빨리 너희와 너희 백성은 이곳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바랐던 것처럼 가축들도 다 데리고 떠나가라.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도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과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부탁을 합니다. 이 애굽 백성들 전체도 이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다 잃었어요. 제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말겠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애굽을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옷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탈취한 노량모를 들고 환호성 가운데 패자 앞에서 기쁨으로 떠나는 것처럼 똑같은 그림으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노량모를 들고서 승리 가운데 떠나는 그림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흥분과 기쁨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금, 보석을 들고 모든 가축을 끌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패자들 앞에서 승리의 영광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었고 애굽의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건축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괴롭고 등이 휘어지는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든 삶이 없는데 이제 그곳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 이날 아비벌 14일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수가 장정만 60만 가량이었고 아이들과 식구들을 합치면 약 200만은 좋게 넘는 수였습니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간 지 정확하게 430년째 되는 바로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만 430년째 되는 바로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즉 430년의 기간 동안에 70명의 이스라엘 장정은 60만의 장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사자에 의한 죽음을 피하였고 애굽왕 바로의 압제와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애굽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의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기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인류에게 다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유월절 양으로 상징되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로부터 영원토록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비벌의 13일 날 밤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갓난 아이들이 다 죽었지만 이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만이 넘는 수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신기하게 우리 지금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탄핵 집회가 지금 뭐 200만이 그리고 정확히 지금 감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뿐만 아니라 온갖 가축들이 함께 있으니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은 갑자기 텅 비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그날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다친 사람도 없었고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고도 없었습니다. 한편 애굽에서 벗어나서 한 2, 3마일 떨어진 곳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비벌 첫날 오늘 우리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비옥한 옥토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 가나안 땅에 가면 해마다 첫째 달 아비벌에 이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즉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예배하고 무교 반죽을 만들고 그날 14일에 해가 지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날 저녁에는 그 고기를 먹고 또한 14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병만 먹으며 그 어디에도 우리가 거할 집에서는 누룩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집회로 모이고 그날은 음식을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 외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끊어질 것입니다. 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준 유교절 및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며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비벌 10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날은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더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들이 출애굽한 모든 장정들은 다 죽었지만 불신앙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자라나고 장정들이 되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월절을 해야 돼요. 1월 10일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14일째 되는 날은 유월절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하여 출애굽 때에 주어진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그대로 준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피 덕분에 구원을 받음을 의미하며, 또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서 유월절 날에 먹는 것은 우리의 죄를 태워 씻기신 후에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나야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시작되는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누룩 곧 죄를 없애야 하는 삶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목적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함이에요. 이 부분이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룰 때는 성도들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광야에 이르렀고 다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열기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을 떠나 홍해 바다 앞 비하히롯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바알스본 맞은편이었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는 갑자기 다시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노예이던 이스라엘 보내었느냐?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다시 끌고 와야겠다. 그 곧바로 바로 왕은 전차를 준비한 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마병과 군사들과 장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그리세요. 드라마를 그리세요. 뭐 출애굽은 아는데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 그냥 막 정신없이 보면 안 돼요. 밤입니다.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가는 밤에 쫓아가요. 밤에. 마침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처인 비하히롯 해변까지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마병과 전차들과 장군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세에게 분노하며 불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단 낫겠노라. 먼 날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는 날마다 노래를 하는데 시편의 찬송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죄와 마귀를 이기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 14일 이후로 함께 승리하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포획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고 기대하던 원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앞뒤로 막히고 모든 일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특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이때가 고비입니다.
그때 믿음과 순종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던 착한 일들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 원망은 주로 이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저 악한 사람들처럼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나름대로 충성했고 교회도 잘 다녔고 헌금도 잘했고 나쁜 짓도 안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나라에 도움을 주고 주의 이름도 더럽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제 삶이 꼬입니까? 하나님, 아니 제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큰 시련과 아픔과 실패를 주십니까? 제가 주께 드린 사랑과 충성과 순종은 다 어디 있습니까? 실망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뒤에는 바로왕이 직접 마병과 전차와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왔고 앞에는 홍해이고 양옆에는 끝없는 광야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고자 했는데 거기 섬기조가 있는데 너 모세 네가 보길래 우리를 이곳 광야에 끌고 나와서 망하게 하였느냐. 투덜투덜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리하였고 모세에게 그리하였어요.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고 이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애굽 진영은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는데 구름과 흑암으로 까맣게 되었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이 있어서 밝았어요. 따라서 바로 왕과 그 군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 그 와중에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를 향하여 갈랐어요.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에 불어닥치면서 물이 갈라졌습니다. 새벽 3시나 4시 정도가 되자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은 좌우로 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동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다의 바닥조차 마른 땅처럼 말라 있었어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기다리며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말을 들은 후부터 가만히 서서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천사이신 주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홍해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홍해길을 여셨습니까? 모세의 손의 사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 바닷속을 마른 땅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닷속을 지날 때 다시 바다가 합쳐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르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지나기 시작하였어요. 사실 바닷속을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과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만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의심한다면, 그분도 실수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낼까? 바다가 물이 넘어질 거야. 난 이제 곧 물속에 갇혀서 죽을 거야.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또는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한 마음을 지닙니다. 그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도다. 그런데 애굽 왕이 겁도 없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든 마병과 전차와 장군들이 바닷속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바다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왔습니까? 소위 깡다구라고 하는 배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막으셨어요. 따라서 그들은 바다 가운데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닷속에서 죽이셨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하였더라. 모세와 그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에 들어간 것이고 애굽 군사들과 바로 왕은 오직 깡다구로 따라 들어간 것이. 이러한 깡다구는 교만과 만용과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망하였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용과 무지 가운데 보장되지 않은 상황으로 자신을 던져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더 나는 용맹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험한 곳으로만 계속 찾아갑니다. 더 위험한 절벽으로 찾아가서 그 절벽으로 오르면서 용맹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망합니다.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깡다구로 살다가 그 깡다구 때문에 졸지에 항상 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 묘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기적 가운데 들어가려 하는 그들의 만용과 무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말씀 없이 함부로 걸지 마세요. 함부로 아무나 만나서 계약하지 마십시오. 깡다구로 인생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바다를 지난 모세와 주의 백성들은 깡다구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은 완벽한 지식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연단을 이긴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였을 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꺼번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믿음이든 참된 믿음이라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명령은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범하고 진실한 믿음의 동료들이 다 같이 주의 명령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마다 술 마시는 삶과 저녁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중에 어떤 삶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그 양을 불로 구워서 온 가족이 먹었으며 이제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의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바다를 건넌 때는 밤이었는데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침에 바다를 다 건너고 바닷물을 합쳐뒀는데 바로의 시체가 있고 장군들의 시체가 해변가에 있는 것이, 수많은 전차들이 둥둥 깔려 있고 동물들도 짐승들도 거기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장애가 닥칠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주의 평범한 명령을 지키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평범한 명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앙에 힘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 그러면 어느새 모세의 손 사인과 함께 홍해가 열릴 것이, 즉 내가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주께서 나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특이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신기한 만남이 주어지기도 하고 신기하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입니다. 즉 내가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종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막힌 상황이 풀릴 것이란 뜻이,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앞뒤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주님께 외쳤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속의 중심을 아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길이. 이때 길이 열릴 때 그 홍해의 길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의심하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홍해를 지나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홍해를 지나는 것에 대해 다들 찬성할 것이, 오직 불신의 사람들만 막을 것입니다. 왜 그 길 가는 거야? 그 길 가면 돈 못 벌어. 그 길 가면 넌 망할 것이야. 이건 불신의 소리들이에요. 그 길로 가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 확신하고 나가십시오. 따라서 함께 홍해를 지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길은 원수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위험했던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가장 안전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과 무관한 주변 국가들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만드는 사건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로 인해 우리 하나님과 그 역사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주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홍해 바다 사건에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적으로 전혀 무관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 성을 13바퀴 돈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고, 이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믿음으로 13바퀴 도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 모세의 이 손의 사인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손 사인을 100날 1000날 수억 번 한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무관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돌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릴 때에 바다가 갈라집니다. 누가 갈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난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보기에 무한하며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열쇠는 놀랍게도 우리가 쥐고 있어요. 그 열쇠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인으로 삼아서 뜻하신 바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이며 기적이며 놀라움과 감사요, 주께서는 친히 행하신 일의 그 위대함을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기 전에 믿음으로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겨나는 현상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함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평강은 여러분들이 홍해를 지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자 조용하게 있었는데 바다를 건널 믿음까지 준비가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은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진정을 얻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배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염려와 짜증과 공포와 분노와 그리고 내가 행한 많은 것들에 대한 후회와 자학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잠잠해져.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현장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은 주의 명령을 확신하게 되면서 함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한번 다 같이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네.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이 순종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인간에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백 조를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의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합시다.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정확히 보았습니다. 신발 사업을 해서 너무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났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움이 극도로 향했습니다. 서로 권총을 갖고 있다가 서로 쏴서 죽였습니다. 실제 사건이 성공입니까? 100억을 벌었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 중에 실패. 왜 실패했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50만 원 벌면 삽니다. 감자 하나 가지고서 내 식구가 사랑하며 먹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눈물이 흐릅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실패입니까? 성공이에요. 그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음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바울이 홍해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이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이, 그 6장의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홍해를 지난 자들마다, 즉 세례를 받은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묘사되고 있는 것이, 거기서 벗어났으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금 한국에 발생한 사건들은 한국에 있어서 고비입니다. 엄청난 축복으로 갈 수도 있는 고비고 엄청난 무질서로 달려갈 수 있는 고비예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 입장은 더 설교를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설교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 권력의 끝을 보십시오. 세상의 부귀의 끝을 보십시오. 권력과 부귀를 다 떼어낸 그 사람의 실체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띄어지고 난 그 사람의 실체가 진짜 실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왜 혼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런 쪽이었는데 혼동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건가? 공부를 해봤자 저런 모양뿐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뭘 내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혼동 속에 있어요. 이때 우리는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뚜렷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믿음으로 홍해를 지난 자들의 삶이 하는 것이, 오늘도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 맞은편에 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세처럼 찬양을 돌리시는 영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나라를 120여 년 전에 사랑하셔서 그동안에 복음이 흥왕케 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어느새 잘 먹고 잘 살고 돈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많이 부패하였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고민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 그 길이 뭐겠어요? 그 길은 거룩의 길을 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고, 오늘도 기죽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긍지를 가지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 2, 3분 기도 올리겠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복음을 들은 주의 백성들마다 용기를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이제 또 다시 걸어야 하는 인생길에 주님 홍해를 건너되 마른 땅까지 마른 땅 같이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